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아마 모세 어머니도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당신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언어.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가? 반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새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끔은 나한테 쓴소리한 그 누군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줬던 그 말 한마디, 나한테 건네줬던 그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버텨오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좀 더 좋은 말들로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 삶을 버텨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죠. 저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에게야 뭐 제가 크게 뭐라고 막 왜 그렇게 합니까? 말하지는 않지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아이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은 싫어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기까지 하니까 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아빠니까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했을 때 표정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가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넘어가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떤 사역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당시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추울 때 불평하고 더울 때 불평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고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당시 그 어려운 중에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외부적인 어떤 박해들이 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더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를 경외함과 또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메시지를 다루었거든요. 이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들과 더불어 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위로가 있고 우리의 교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임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가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이어야 함을 오늘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이라고요?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어떻게 사랑해 줄까?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는 좀 부딪히는 많은 이야기들, 더 참아야 돼? 더 사랑해야 돼?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돼?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섬겨야 돼? 맞아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부딪히는 말씀들 앞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막 몸부림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 제자반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 주십시오. 더 애써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어떤 불편함이나 괜히 어렵고 괜히 어색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너무 힘든 일들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들렀는데 이 교회 안에서 넘치는 그 사랑의 그 분위기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다. 이 말은요, 사도들이 지금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신방을 강조하는가? 사도들이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성도가 서로를 좀 대하고 찾아가고 막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다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필요했던 사람. 또 요바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런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도들을 통해 그들이 위로를 얻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언제 문제가 있었고 언제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하면 뻔하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을 때예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답지 못하는 거죠. 성도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어야 되고 낙담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의 교제로 말미암아 막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다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2008년도 9년도에 사역을 할 당시에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정말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나중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찾은 데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막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야겠다 가서 몰래 교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 우는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가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왜 교회를 찾아갔을까? 방황하고 지금 잘못된 길을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때에 결국 어려우니까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이곳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함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교제함이 은혜가 됩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 나들이를 가는데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잘 갔다 오라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태주시고 하셨나 봐요. 가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그게 교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을 보시죠. 자, 잘 보세요. 질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만 5천여 명, 그러니까 약 2만 명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한 200명은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돼 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4천여 명을, 그러니까 한 16,000명 정도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모자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고 또 돼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 재정이 늘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갔다가 이렇게 나들이 갔다 왔는데 늘어요. 뭐예요? 쓰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흘러 보낼 수 있도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 안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후히 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왜 작아요? 아멘? 두 번째, 회복과 치유. 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그러니까 애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보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애니아라 뭐 정확한 의미가 나오진 않지만 난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힘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도 비슷한 그런 사람인 거죠.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로 걷게 하길 원한다. 너로 걷기를 원한다 하시니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성령이 임한 믿음의 사람들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내가 가진 그 작은 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두통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셨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내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내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말해요. 다비다는 뭐 정확한 의미가 성경에 뭐 이렇게 언어 사전에 나오진 않지만 뭐 사슴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건 노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나 노루라는, 그래서 이게 사슴처럼 눈이 막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세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내일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네 일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교회를 이제 그 목회자로 너무 오래 이제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들이냐면 어려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네, 뭔데요? 더 헌신해야겠어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카드값을 더 메꾸지 막 큰 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요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던 그분, 그 어른과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례 절차를 다 마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을 보내겠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정리해보자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제자였고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내용을 쭉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우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울면서 그 옆에 이 루다에 있는 이 베드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다닐 때
병원 전도 이 동아리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워낙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 상태에서 뭐 태어날 때부터 아프셨고 그냥 늘 아프시던 모습만 보다가 그냥 그렇게 가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제 마음에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냥 뭔가 제 마음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좀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들도 다닐 때도 매주 가는데 매주 울었어요. 그냥. 그래서 울다가 못 들어가고 그냥 다시 돌아오고 할 때도 있었고, 사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도 저희 교회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아프시다가 이제 좀 나음을 입고 또 하시는데 막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딱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연배도 비슷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엄마는 아닌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 은퇴 목사님 사모님. 제가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프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좀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거든요.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앞에 놓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심을 원하고 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게 하신다, 살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외치는 거죠. 어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이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다비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성도들과 가부들이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요바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 가운데 더 멋지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성도의 능력이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들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에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니라. 그 선한 역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났는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허비하거나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